성불하십시오. 세계 유일의 석강 국보 다이스님의 땅설법 법주 다여입니다. 오늘 BTN을 시청하고 계시는 BTN 시청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오늘 이 법회 공덕으로 모두들 올해 1년 12달 소망 성취하시고 안가태평하시기를 발언하면서 오늘 법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원앙부인과 사라수 대왕이 자연장자 집에서 떠나가는 대목이었죠. 그래서 밤에는 뭡니까? 새벽에는 미나리를 부르고 아침에는 이별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떠나가는 대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생계를 이제 일러주고 가죠. 그런데 마지막에 무엇이냐면은 이 사라수 대왕이 부인 원앙부인에게 원앙부인이 이제 아기를 태중 복중 태아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중에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어주고 떠나갑니다. 그 이름을 짓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은 아들을 낳거든 안락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 안락국은 편할 안자에 대해 즐거울 낙자 나라국자를 씁니다. 그래서 안락국입니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그 부석사라든가 이런 절에 가면은 안양국이라든가 안양루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들이 안양국토, 안락국토, 그 다음에 정토, 극락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원래는 뭐냐면은 범어로 수카바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범어로 그러니까 이상세계죠. 피아니 세계, 좋은 세상을 수카바티라고 이제 하는데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중국에 와가지고. 그러다 보니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편할 안자에 즐거울 낙자, 편안하고 즐거운 나라, 그래 안락국. 또 그다음에 뭔가 안양국입니다. 편할 안자에 길을 양자, 편안함을 정장시키는 그런 나라. 또 정토일이면 깨끗한 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계셨나 하면은 중앙아시아 쿠차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쿠차에 계시던 분이 구마라 집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뭐 구마라 집바라고도 하고 구마라 습이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중국에 와서 번역을 하면서 그걸 극락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극락. 그래서 뭡니까? 수카바티를 번역했을 때 극락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걸 다른 분들은 번역을 하면서 안양국, 안락국, 정토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이상세계를 뜻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수카바티, 안락국, 안양국, 정토, 그 다음에 극락이죠. 그리고 이제 이 구마라집이라는 분이 대단히 이제 훌륭한 분이어서 지옥이란 말도 그분이 만들어 번역하신 말이고 극락지옥. 그 다음에 색즉시공, 공즉시습도 구마라습 스님께서 이제 번역하신 말씀을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냐 하면은 제가 한번 시장에 이제 기도를 할 곡물을 사러 갔어요. 콩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칠성기도 할 경우에는 어른들 7가지 곡식을 공양을 올리기 때문에 잡곡을 사러 갔더니 거기 있는 할머니 노보살님이 하는 말이 뭐라 하는 거 하니까 이게 신통구리요 신통구리요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신통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또 물어보려니까 망신스럽고 제가 승려가 아는 게 없어서 또 신통구리를 몰라서 물어보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콩이고 팥이고 뭐 보리쌀인데 왜 신통구리라 하나 하고 하루 종일 고민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농협에서 신통구리라 하더래.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토불이를 이 할머니가 잘못 들어가지고 신통구리 한 거예요. 그래서 몸신자 흑토 불리 아니불 둘이 뭔가 이제 땅이라는 환경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주변 환경과 우리 자체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신토불이라는 어떤 용어를 만들어서 전국에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 노보살님이 한자를 모르다 보니까 신통구리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신통구리요 사시오 계속 그런 거라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가 이 안락국 자체가 아까 말씀한 수카바티에서 나온
이상세계를 번역한 용어라는 것이죠. 안락국 자체가 안양국, 극락이.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뭐라 하는가 하니까 뭐 안락국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이빨이 이제 치아가 이제 좋지 않으신 어른들은 한락궁이가 이렇게 말을 한락궁이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 한락궁이 알락궁이 막 이런 말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안락국을 표현할 때 한락궁이다 알락궁이다 이렇게 용어가 변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아시고, 원래는 수카바티가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안락국 정토, 그 다음에 극락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다는 것을 아시고 그 혼돈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이냐 하면은 딸을 낳거든 효양이라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효도할 때 효자에다가 기를 양자입니다. 효를 증장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딸을 낳으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효를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효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상중하로 나누죠. 최고 낮은 이제 그 효를 이제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음식과 옷을 부모님께 대접하는 것이죠. 그죠? 두 번째 뭐 효양은 뭐냐면은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항상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두 번째 중간의 효입니다. 세 번째 최상의 효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식이 지은 공덕을 부모님 전에 회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이름을 뭡니까? 빛나게 하고 가문을 빛나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 불교 같은 경우에는 공덕을 회양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천도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절에 가서 과일이나 이런 공양물만 많이 올린다서 그게 공양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법공양을 해야 되는 거죠. 가르침의 공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천도제를 지내주세요. 그리고 절에다가 현금으로 송금만 하고 절에 오지 아니하고, 또 어떤 분은 뭐 스님이 천도제를 잘 봉행했는지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천도제가 될 수가 상당히 저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 생각해야 될 부분이, 공덕을 짓자면은 과일이나 떡을 해서 많이 올리는 것도 그 유형의 공덕도 좋지만, 많은 분들을 청해서 그 조상님 때문에 그날 설법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 설법을 들어서 그 공덕을 지어서 영가한테 회양하는 게 의미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덕을 지어서 회양하는 것이 최상의 뭡니까? 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의 어떤 물질 이런 것으로 효를 다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최하위의 효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효양에 있어가지고는 3종 효양이 있는데, 최고 상은 뭡니까? 공덕을 지어서 회양한다. 둘째는 무엇이냐? 부모님의 마음을 편히 한다. 그죠? 셋째는 의복과 음식이 뭡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서 공양을 올린다. 이 3종 효양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안락국이라 짓고 딸을 낳으면 효양이라 지으세요 하고 사라스 대왕이 부탁을 하고 길을 떠나가는 것까지 제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다음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오늘이 바로 뭡니까? 안락국 태자경이 월인석보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앙부인 왕생 인연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스 대왕경에는 오늘부터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원앙부인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임신한 상태에서 자연장자 집에서 고생을 하는 대목, 고생을 하면서 관세음보살님께서 33가지 모습을 드러내고, 법화경 같은 경우에는 수능원경 같은 경우는 32가지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뭡니까? 서원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40가지 수인, 41가지 수인, 42가지 수인을 지으시고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서원하게 되는 과정을 이제 그 묘사하는 것이 원앙부인 왕생 인연경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경우는 관세음보살님의 전생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법화경 25품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는데, 그 보문품으로 만든 변상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원앙부인 왕생 인연경을 할 때는 이 변상도를 갖다가 제가 펼쳐놓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상당히 감동받는 건 무엇이냐면, 옛날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한문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한글 같은 언문이라 말을 하고 그랬는데 한문을 좋아하는 분은 여기다 한문을 쭉 써놨습니다. 근데 한문을 모르는 분을 위해서는 여기 한글로 또 번역해 놓죠. 언해라고 하죠. 한글 언해를 해놓고 또 한글 또 모르는 분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그 우리 선대 어른들이 여러분들은 참 옛날 어른들은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슬기롭고 지혜롭게 또 불법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많이 쓰신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게 변상도입니다. 그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 한문, 한글 언해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나 다 이 변상도만 보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더불어서 모든 그 보문품 자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앙부인 왕생 인연경을 할 때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펼쳐놓고 합니다. 그래놓고 또 사라수 대왕이 떠나가는 여정을 설명할 때는 사라수 대왕이 48가지 서원을 세우는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라수 대왕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뭐냐 하면은 불교는 번표 어산만 불교 음악이고 나머지는 불교 음악이 아닌 거 아니에요? 저거 왜 해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요즘 화청이라는 그 용어가 좀 많이 쓰기 있죠. 근데 그전에는 축원소리를 했습니다. 어른들이 땅서부 할 때는 축원소리를 했죠. 화청이란 말 안 썼는데 요즘은 그게 뭐 표준화돼서 저도 따라가지 않으면은 촌 스님 소리 들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전에 축원소리, 덕담소리, 법당 축원소리라 주로 했습니다. 그 정도만 대체로 불교 음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삼국시대에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많은 이제 문화예술도 같이 가져왔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음악, 춤 이런 것들이 많은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음악, 율조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는 다양하게 변화가 됐거든요. 많은 영향을 주고. 근데 우리나라에 불교 음악이 들어와서 우리 그 불교 음악이 한국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전개되었는가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땅설법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또 열린 지식을 가지고 이걸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음악 또 문화계에 있어 가지고 일생을 바치시고 또 여러 어떤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는 훌륭한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음악원 원장이시고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석자 교수이신 박범은 교수님을 청해서 한번 강강을 듣고 설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땅설법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거나 특별히 제가 공부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불교음악 쪽에서 활동하고 이렇게 해온 것이 결국은 이 땅설법과 같다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땅설법의 역사가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음악과 우리 문화와 함께 이렇게 섞이면서 새로운 불교적인 그런 음악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음악 문화에 크게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설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법당에서 스님들께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이 땅설법의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녹야원에서 오비구 앞에서 초전 법륜을 설하셨을 때 그게 바로 법당이 아니라 땅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이 불교의 설법은 땅설법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가장 우리 생활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설법이 땅설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의식에서 쓰는 물론 범패, 화청, 또 스님들이 하시는 평념불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우리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쉽게 전할 수 있고 관심을 갖고 볼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효 스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법문을 해도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데 광대들이 노는 데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왜 저런가 봤더니 재미있단 말이죠. 본인도 그 안에 들어가서
광대들이 부른 노래 같이 부르면서 그 노래를 익혀서 거기서 가사를 부처님 말씀으로 바꿔서 같이 부르니까 다들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게 바로 무예가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이제 발전해서 신라 향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고려로 넘어오면서 고려 가사, 조선 시가, 지금의 민요, 우리 전통 국악 전부 다 이게 다 관계가 있어서 사실 우리의 국악은 불교 음악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 음악은 바로 우리의 전통 음악과 전통 음악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서 동국대학의 한국음악과도 만들어서 말은 한국음악과지만 거기에 불교 음악과입니다. 불교 음악을 전공할 수 있는 전공자들을 육성하기 위한 목표로 우리 종단에서 종립학교에서 학과를 설립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본다면 우리 전통문화 또 전통음악은 바로 땅설법에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전통적인 면이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래서 소중한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el 같은 경우에는 관음신앙이 있어서 일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오늘 하는 거는 그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사라스 대왕이 떠나갈 때 대체로 남편이 부인에게 뭘 가르쳐 줍니다. 옛날에 남자들이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같은 경우 원앙 부인이 남편에게 왕생계를 일러줍니다. 그게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좀 대다수가 의아해하는 부분이죠. 부인이 어떻게 남편에게 왕생계를 애우면서 거기 가서 수행을 하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그 부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다름이 아니고 그 관세음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관음 그 삼매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전생에 다름 아닌 석가모니 불의 스승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바로 말합니까 정법명왕 관세음이라는 그 정법명왕 열애불이라는 이름이었죠. 제가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정법명왕 열애불로 계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 가르침을 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도를 한 거죠. 돌을 자꾸 닦다 보니. 그래서 정법명왕 열애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할 때는 관세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아따가 이제 그 후렴을 여러분 따라 할 때 저희가 발해나 그 북조의 음악을 할 때는 음악을 에이 이렇게 뒤에다 음악을 붙여야 돼요. 소리를 정법명왕 관세음보살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법명왕 열애불 부처님께서 관세음으로 화연해 가지고 중생을 제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미타불 같은 경우에는 무량수경에 볼 것 같다면은 세자제왕 열애가 나오고 그 다음번에 뭡니까? 법장 비구로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아미타불이 되거든요. 그분이. 그런 와중에서 자꾸 이제 여기 이제 안락국 태자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라스 대왕이 누구인데 공부하러 갑니까? 광유성인인데 가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모습이 광유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안락국 태자경은 사라스 대왕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부하러 가시는 것이죠. 그런 와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무량수경 같은 경우에는 세자제왕 열애 밑에 가서 또 공부를 하시게 법장비구로서 또 출가 아미타불이 되시고 이런 와중인데 정법명왕 열애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석가모니 불 부처님의 스승이었다면 전생에 그런 와중에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사라스 대왕 본인의 남편에게 왕생계를 애워서 수행 정진하세요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거거든요. 결국 여자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세음보살님이 수행하는 과정들. 그 여러분들 관세음이 너무 많다, 그죠? 뭔 관세음이 저렇게 많지? 6관음, 7관음, 11명관음, 천수관음, 관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그럼 6관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천상, 인간, 아기, 수라, 축생, 지옥이라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그 6도라 하거든요. 그러면 한 도마다의 관세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관세음은 성관음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관음. 그다음 아기 지역을 관장하는 관세음은 천수관음입니다. 천수관음. 그다음에 축생, 짐승들을 구원하는 관세음 같은 경우 마두관음. 인간을 이제 구제하는 이제 관세음 보살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준재관음. 준재관음. 여러분 천수기 같은 준재진은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준재진은 나오잖아요. 그때 준재관음입니다. 그 다음에 수라를 이제 관장하는 관세음은 11명 관세음이세요. 11명 관세음. 그 다음에 천상을 세계를 이제 구원하는 관세음 여의륜 관음입니다. 여의륜 관음. 그런데 이제 인간을 어떤 관장하는 관세음은 불공견삭 관음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준재 관음도 두 가지로 이제 교대로 쓰거든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7분이 돼버린 거예요. 6관음이 원래 원칙인데 7관음까지도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 보험품 같은 경우에는 33가지로 관세음보살님이 변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 33관음인데 우리나라에서 들은 32관음 응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32관음 응신도. 그 같은 경우에는 관세음보살 보험품을 번역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번역을 하셨는데 중국에서 계환이라는 스님이 번역한 것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다른 데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32, 33의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능운경 같은 경우에는 32관음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 32가지.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차이가 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손이 1000개니까 손바닥에 뭡니까? 지혜의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눈도 그러면 40개잖아요. 그죠? 손이 40개면, 그죠? 천수관음 1000개, 천수관음은 손이 1000개고, 눈도 그럼 1000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42수진원, 41수진원, 40수 진원이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진원 자체가 관세음 보살님께서, 여러분이 출세를 하고 싶다. 그럼 보궁수 진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보병수 진원. 이렇게 해서 진원과 수인을 이제 하셨는데, 그게 40가지도 있고, 41가지, 42가지. 경례마다 조금씩 차이가 이제 변화가 된 것이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뭐냐면은, 청광안, 눈에서 빛이 나오는 관제제 보살 비밀 법경이라는 곳에 보면은, 정광왕 열애께서 주문을 외우는데, 그때 당시에 뭡니까?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25가지 보살이 출연을 합니다. 그 산매 속에서 봤더니 25분의 부처님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근데 한 부처님마다 손이 40개니까 이제 40 곱하기 25 하면 100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수 관세음이 생긴 거라. 그래도 손바닥마다 또 눈이 그려졌으니까 1000개의 눈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게. 그래서 삼매의 눈으로 봤더니 25가지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는데, 관세음 보살님마다 손이 뭐니까 40가지씩 붙어 있으니까 1000개가 되더라, 이게. 그래서 천수 관세음이 생겨났다. 근데 왜 그 관세음 보살님이 25분이 나타났냐는 것이죠. 25류 중생이라 합니다. 25가지의 유형의 중생이 사는 것이죠. 그게. 그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가장 이제 천상, 아기, 수라, 축생, 지요. 그럼 6도 중생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인간계니까 4주가 있습니다. 동방에는 동성신주, 남방에는 남선부주, 서방에는 서우하주, 북방에는 북구루주가 있다. 그죠? 뭐 이상한 소리 한다. 그죠? 잘 듣지 못하던 소리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4주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색계 7처라는 게 있습니다. 무색계 4처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25이 됩니다, 이게. 그러한 중생계 하나하나를 다 구원하시는 관세음 보살님. 그래서 25류 관세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25분이 출연하시고 40개의 손으로 모든 중생을 다 구원한다, 이런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관세음 보살님의 어떤 다른 보문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왜서 관세음이 되셨는지 그 과정이 안 드러나와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수행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왔어요. 그거는 능문경에 나옵니다. 이건 원통선 수행을 해서 관세음보살님이 되었다. 능문경에 나오고.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 같은 경우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안락국 태자경에 원앙부인 왕생인연경이 너무너무 위대한 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관세음 본연경이라고 그 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그 출생하게 된 대세지보살 출생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원앙부인 왕생인연경처럼 드라마틱하지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앙부인이 전생에 뭡니까? 정법 명왕 열애 부처님이었지만은 중생의 몸으로 태어나서 어떤 고생을 해서 보살이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원앙부인으로 탄생하신 거거든요, 이게.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다, 그죠? 법화경에 따르면 이미 구원급의 성불을 하셨는데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가지고 왕자의 몸으로 왕리를 부리고 출가해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화신불로 오신 것처럼 이것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게 원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면 박수를 쳐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재미가 없으면 듣지를 않아. 그래서 미리 제가 앞에 전체적인 이야기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앙부인이 정법명왕 열애부처님의 화현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 관세음보살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원앙부인 왕생인연경이다. 그럼 원앙부인은 고생을 무지해야 되겠죠. 남편은 이제 도 닦으러 보냈지. 본인은 뭡니까? 복중에 태아를 가지고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렸으니까 자연장자는 본전을 뽑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그날부터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 한번 들어봅시다. 신랑은 떠나갔다, 그죠? 새벽 다리가 밝아고 있니 저먹어 걸리다 구름소리 꼭기어가고 울음을 후이니 원앙부인의 거동바라 원앙부인 긴 자리에 일어 소재하고 의복단장 반포수건은 머리에 쓰고 앞치마를 둘러나치고 정지간으로 드러나간다. 정지문으로 울부두도 열고 아홉 벅에다 불을 살래 이벅 저벅에다 불을 살리고 12솥에다 물을 붓고 이방 저방 돌아가며 안채방도 소지를 하고 사랑방도야 소지하고 행랑방도 소지를 하고 이불 깨고서 청소를 하고 물동이는 머리에 일고 무릎을 길러 가는구나. 오리 밖으로 물 길러 갈 때에 머리에 동이를 쏟을세랑 엎어질까봐 조심조심 자빠질까봐 조심조심 따바리를 받쳐나이고 고기 동이는 머리에 얹고 꽃동이는 못 들고서 살랑살랑 걸어나가서 샘무를 부하나 들고 12정지 독마하다 무릎을 붓는구나. 무릎을 부어나 놓고 조방을 지어야지. 자연장자의 밥을 질라니 외시 같은 이 밥에다 앵두 같은 팥을 삶아 여리저리 물을 발라 고봉밥을 떠놓고선 무채를 총총 쳐서 들기름에다가 살짝 볶아 간장으로 간을 하고 쌀뜨물을 붓고 거워서 무채국도 차려나 넣고
솥불 같은 터덕을 요모조모 거지어다가 접시에다가 공가야 넣고 두부를 살짝 저며 소금물을 살살 뿌려 솥뚜껑은 업 하나 넣고 들지류물을 부어서 자글자글이 구워서 태산갈치도 공가나 넣고 산돼지이며 토끼고기를 훈제 마름을 넣었다가 숯불에다가 구워나 넣고 산중에 은어를 잡아다가 버들 가지어 깽기를 해서 소금을 솔솔 뿌려서 은어 구이도 해놓고서 무흠흠한 사각기어 김도 허야가 구워나 넣고 보쌈 김치다 깍두기여 물김치여 배추야 김치 채김치를 썰어나 넣고 웬간나무를 다 볶는구나 이 나물 저 나물 볶아서 이기저기에 담아서 세모상에 개다리 소반 호족 바늘을 받쳐나 들고 자연장저 방문을 열고 장자님요 장자님요 조박하늘 잡수소서 자연장자가 그 상을 보고서 밥이 탔다고 티박을 하네 국이 짜다고 티박한다 장만이 들었다 티박을 하고 방문을 활짝 열어놔 놓고 밥상을 들어 마당에다가 획 던지니 개다리 소반이가 뚝 부러져서 원앙부인 이마하에 장작 패듯이 딱 맞아지니 딱소리는 천지의 진동 8, 9월 송이밭에 송이가 자라는 듯 호기가 올라나오고 정리기월 눈속에 매화꽃이가 피는 듯이 이마 끝에 홍났구나 누구낭부인 돌아 나와 그 상을 치거나 들고 누구낭부인 부인방에 부인방으로 들어나가니 원앙부인 자연장자 부인이가 밥이 쓰다고 타박을 하고 부이 싱겁다고 타박하네 그 상을 들고 돌아 나와 자연장자 따로 방으로 들어나가니 누룽지 안 끌고 오신다고 타박을 하네 원앙부인 밥상을 들고 돌아 나와 무슨 방으로 들어나가니 이 집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새로구나 자연장자는 호랑새요 장자 부인은 꾸중새고 장자의 딸은 한림새요 정지 참모는 뾰족옥새 이 집의 집사는 범저공새 이 집의 상마섬은 미련새고 나는 밤이나 낮이나 우는 새라 아침 상으로 치거나 넣고 방아찌그러 가는 내게 십리키로를 떠나간다 발로 디뎠다 디딜방아 손으로 찢었다 절구방아요 서로 돌렸다 연자방아 물러 돌렸다 물레방아 랭각 방아를 지어다가 독도기도
채워나 놓고서 더욱더기 더 채워나 놓은 내게 그만큼 해야 돼. 자, 그래 놓고 날 거니까 이 집에 갔더니 밑에 함지를 바치고 위에 거다리를 올리고 시루를 올리고 밥상에 잔뜩 해 들고 들어갔더니 자 연장자가 이 밥이 뭐냐 탄내가 난다 이것이요. 정월이라 하여도 내가 땅설법의 연호는 중국 불교의 속강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당나라 때 중국 동쪽의 그 해안 지역에 신라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신라방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또 한 손에는 훌쩍이 들고 죽순이야 땅더럽에 아이고 매구어 꽃처나물 화살나물 졸시고 까끌까끌